함께 읽은 시편 11편과 1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편부터 우리가 먼저 보실 텐데요. 여러분 시편 11편 말씀도 거기 시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도자는 이제 지휘자를 말합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나름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점점 그 타락해가는 그 당시 시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과연 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은 지금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고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고 작은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 가난하고 또 발전되지 않은 그런 시골이었다는 거죠. 그 시골 동네에 이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했지만 이 블레셋의 장군 거인 이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중심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잘한다, 지혜롭다 따라다니기 시작할 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시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 다윗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윗을 고발하기도 하고 또 모함을 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당시에 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권력자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동족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다윗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게 1절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쫓겨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상황이 안 좋죠. 그리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죠.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자기에게 활을 쏘고 있다. 악한 자에게 쫓기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네 산으로 피해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네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네 산으로 피해라. 거기서 도망가라. 거기가 안전할 거다라고 조언을 이렇게 막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다윗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위에서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조언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윗을 이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악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걸려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악인이라고 표현되죠. 이 악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놓고요. 악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화살을 당겨서 쏘려고 한다. 그것도 어두운 데 숨어서, 몰래 숨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자를 쏘려고 하는도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악한 자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기고 자기를 숨어서 몰래 뒤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서 점점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다. 점점 악해져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이요. 이제는 모든 윤리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이 세상의 정직함도 깨어지고 있고 적어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것도 무너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이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면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게 되면요. 이런 신앙의 기초들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지대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 3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다윗의 고민입니다. 터가 무너졌다. 이 터라는 게 뭐냐면 기초라는 기초.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기초라는 게 어떤 윤리적인 기초를 말하는 거죠. 정신적인 기초,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어떤 큰 틀이 무너지고 있다.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정직함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윤리의 기초가 무너지고 최소한의 이런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이런 기준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아이들이 혼란이 온 거죠. 이 정체성의 혼란도 없고 시대를 보는 세계관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다윗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이 다윗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면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을 행하는 거죠. 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명령을 하고 있고 사울에 잘 보이려고 하니까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옳은 사람들을 활을 쏘고 올무를 놓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다윗을 자꾸 그렇게 괴롭힙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죠.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기준이 다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사울의 양을 관리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떡을 주고 잘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죽인 사람이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죠. 기준이 다 무너진 거죠. 설마 제사장을 손대겠나? 제사장을 죽인, 자기 출세를 위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욕심을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상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죄를 짓는 건데 상식이 돼버리면요.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죄를 상식으로 만드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어릴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최소한의 윤리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이렇게 대하면 아침에 뉴스를 열어보면 늘 그런 뉴스가 나오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사람을 죽였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교육자든 아니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악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거 자꾸 듣다 보면요, 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모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존속 살인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이용합니다. 자녀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고 돈을 타기 위해서 자녀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시대죠. 술에 취해 있고 약에 취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동성연애는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 그것을 허락하자, 법적으로 허락해 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게 되고 또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그래놓고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세상에 이 기초가 무너지고 여러분 기본 윤리가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다면 과연 의로운 사람은 뭘 해야 되겠는가? 다윗의 고민입니다. 요즘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악한 시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민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결론이 뭐냐? 짧은 시지만 여러분 결론을 보시면 돼요. 다윗이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결국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게 이제 다윗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라 그랬죠. 여호와.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보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계속 부르시던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이 땅에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고요. 오늘 교회에 계신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 보좌는 거면 이거는 다스림, 통치의 자리도 되지만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통치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죠. 힘이 있고 포악을 행하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으로 감찰하신다, 통촉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촉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다 살피시고, 안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목의 원래 어원은 이제 눈꺼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로 그들을 다 감찰한다. 감찰한다는 것은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다 살피시고 다 조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땅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의인들, 의로운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들을 다 감찰하시고요. 또 악인들, 또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물을 던지신다는 게 뭐냐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거물을 던져서 다 그들을 다 가려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과 유황과 뜨거운 바람으로 소득을 삼다는 게 뭐냐면 이게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듯이 그 영혼들을 마지막에 불못으로 심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들의 몫이 되리다. 그들의 소득이 된다. 몫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역사 가운데 또는 마지막 종말에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좋아하시고 또 정직히 해가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정직한 삶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얼굴을 배운다는 게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한다. 은혜 베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한다. 우리 좀 알아듣기 쉽게 만나주신다. 늘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성도가 이런 의로운 자가 결국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요. 우리가 그 사명 다하고 죽으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깨달았던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시대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세상은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의를 행하는 자 편에 서서 우리가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내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자고, 바로 가르치자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역자들도. 내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내 혼자 지금 해서 뭐가 되겠는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세상에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이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온 나라를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시대가 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한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다 죽고 다 쫓겨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탄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볼 때는 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000명이 아직도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곳곳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곳곳에 의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의인,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겉으로 절대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방송에 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진짜 몇몇 사람인 거예요. 진짜 못됐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또 방송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돼요. 진짜 의로운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이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1편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편을 한번 보십시오. 12편 보시면요, 11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12편에 보시면 거기 제목이 나와 있죠. 거기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8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8줄 가진 현악기, 이런 의미예요. 8줄로 된 악기를 가지고 불렀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11편과 12편은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그 시대를 향해서 이 탄식을 하면서도 이 경건한 자가 사는 삶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 왕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곁에 두고 막 의로운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요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숨어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 사울에게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에게 바른 말 했다가 좋은 말 했다가 쫓겨난 사람, 억울한 사람, 한 맺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들은 뭐 듣기 좋으니까 놔두지만 다른 사람은 다 쫓아낸 거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요나단이 바른 말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창을 던지는 거죠.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아부도 하고 거짓말하고 진실을 쫓아가지 않고 바른 것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렵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십시오. 경건한 자. 이 경건하다는 말은 헤세드에서 온 말,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비, 사랑이란 뜻인데 이 경건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친절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경건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경건한 사람, 이런 신앙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충실한 자가 끊어진다 할 때 충실하다는 것은 아만이란 말이니까 아멘에서 온 거예요. 아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충성이라고 표현해요. 충성. 이걸 이제 인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실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성경에는 믿음이란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만, 그 다음에 아멘, 에무나 다 같은 단어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베이스 안에 깔린 게 뭐냐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 믿던 나이가 들어서 믿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변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게 여기 충실한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그게 1절이에요. 그 당시 영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도 없어지고 충실한 자도 지금 다 끊어지고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자리에
이런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해가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자들이죠,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인들의 속성입니다. 거짓을 말하고요, 아첨하는 말, 사람 듣기 좋은 말이죠. 그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속으로는 막 저주하고 욕하면서요, 입으로는 그냥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아첨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이런 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고 또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좋은 말만 하는 게 그게 아첨이에요. 저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냥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 남들 다 그렇게 한다. 시대가 그걸 요구하는 거다. 그걸 융통성이라, 지혜라, 세상적인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직장 다닐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직장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8시 출근하면 30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청소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회사 물건 쓰지 않고 내 물건을 딱 정확하게 쓰고 시간을 아끼고 또 정직하게 기업을 위해서 일하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비난해요. 자기 유익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장 다닐 때 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직장 생활하는 게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남을 속여야 되고 남한테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다른 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힘 있는 사람들 백을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해야 되고 뻔뻔하게 철판도 깔아야 되고,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권면을 해봤다는 거예요.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흔들을 끊으시리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봤다. 다윗은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혀를 끊어라, 아첨하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보니까 4절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하면요, 그 사람도 지지 않고 대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가졌고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우리 말이 이긴다,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말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느냐,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그게 고민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11편 3절의 그 고민, 똑같은 고민이죠. 터가 무너지면, 이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던 거죠. 다윗이 지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윗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결단은 결국 이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이런 변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겠구나, 말씀을 붙들자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10편 12편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소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줄을 다 쳐놓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건 뭐냐면 의로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로를 행하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바르게 하다가 고통당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안전한 데 두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거기 보면 도가니, 흙도가니가 뭐냐면 용광로를 말해요. 용광로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련되어서 진짜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낸 게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고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다윗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동감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오리지널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거짓이 만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윗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이 의로운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이 세대뿐만 아니고 영원한 세대까지 지키십니다. 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들을 지켜줄 것이라. 이 땅에서는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도 누리게 하실 것이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다는 말이 비열함이 뭐냐면요. 형편없는 사람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욕심으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비열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곳곳에서 날뛰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는 곳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권력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준비 없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거짓이 있고 모함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 내게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감당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요 인생 가운데 나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일에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세상에는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나무수저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수저는 준비된 수저, 깨끗한 수저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준비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 세상이 악하고 다 악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세상을
눈으로 봤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게 뭐냐? 이런 악한 시대 살아가지만 귀하게 쓰니 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된 사람, 특별히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 귀하게 쓰인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시편 12편 6절 말씀 줄을 쳐놓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변하지 않는데 7번 흑도가니 용광로에 단련한 은같이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 11번째.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10명의 형님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12명의 형제 중에서는 가장 정직한 사람, 또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미리 애굽에 가서 일꾼을 준비시켜 놔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12명 중에 누굴 보낼까? 하나님 요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을 선택했는가? 요셉이 단련된 사람,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05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05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요셉이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분명히 기록해놨죠. 시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지만 요셉이 왜 이렇게 쓰임받았는가, 시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형들의 배다른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고 정직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정직함을 다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핍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간음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으로 단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그런 상황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어머니를 7살 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동생을 낳다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라헬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자기 어머니가 요셉이 몇 살 때 죽었냐면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6년을 더 일했거든요. 6년을 더 일고 20년 지나가지고 나오다가 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가 들었으면 7살밖에 안 된 거예요. 7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이고 다른 사람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없는 거죠. 나중에 어머니가 베냐민 동생 낳다가 죽었잖아요. 동생을 자기가 키워야 되는,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배다른 형제니까 다 미워하니까. 7살 때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육으로 사랑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한테 종으로 팔려가지고 외국으로 팔려갔잖아요. 17살이면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부모에게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까,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정도 되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세상을 비난할 수도 있고, 비관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7살 때 어머니 돌아가셔. 형제한테 미움 받아. 17살 때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충분히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까 시편 105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런 단련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인격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도요, 이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은 그 자리에 반드시 사명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을 또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다윗이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거기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우리 다 외웠던 말씀인데 다시 생각하시면서 7절에서 다 읽기 그렇고 1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노래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또 삶의 지혜를 주고 또 마음의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한다. 보는 눈을 열어주고요.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단 거죠. 그래서 이 11절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키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상이 큰 거죠. 그래서 허물, 자기 죄를 누가 깨닫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스스로 고백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이 자기를 지적하면요, 허물을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나를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러죠. 그런 믿음이 뭐냐면 말씀이 이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지나고 나면 말씀이 내가 잘못된 걸 자꾸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치고 매일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왜 있나 하면요, 하루하루 계속 성숙해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쓰레기하고 똑같아요. 하루하루 자꾸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루하루 지저분해지고 더 추해지지만 말씀이 있으면 하루하루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라도 이 말씀이 없으면요, 직분을 가졌는데 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교훈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단련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단련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혼자 잘 산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자기 가정을 세우고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그 형제를 다 책임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요셉이요, 자기가 다 불러가지고 그 가정을 세우고 책임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편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2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라. 지금부터, 지금 살아가는 생애부터 마지막 영원히 사는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변하지 않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들은요, 쓰십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겠어요.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자로 쓰고 있는 거죠. 제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쓰임 받다가 저는 지금처럼 가도 저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일을 하다 가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주신 사명들이에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 이 시대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지금 기준이 다 무너졌죠. 다른 사람들 존중이 여기지 않는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기준이 무너졌죠. 영상으로 하는 바람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런다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집에서 영상 보고 할게.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기준이 무너진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준이 무너졌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편, 11편, 12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짧은 시인데 묵상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과 세상에 아부하는 자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때 안전한 삶, 또 평안의 삶,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